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겠죠 정말.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성전 건축 중에 이렇게 또 도시락 나눔을 하게 돼서 뭐 늘 좀 부족했지만 오늘은 좀 더 뭐 좀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저의 말이 아니라 저는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신 성령님을 여러분 꼭 사모해 주심으로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드셔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잖아요. 그 약속을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새롭게 일하실 것입니다. 반드시요. 저는 그런 간증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럼 부족하지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면은 정말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근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여러분 먼저 점검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뜻을 하나도 이루어 주시지 않으셔.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내 뜻은 그냥 포기해야 돼. 하나님은 맞아. 내 뜻은 생각지도 않으시고 그냥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그냥 틀려. 나는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뭐 희생해야 되는 부분인 거야.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무엇이냐면요. 생명이죠. 사랑은 생명. 그죠? 그리스도. 자, 근데 사랑은 뭐냐면요. 자, 우리 사람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이성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뭘 해주고 싶죠? 내가 진짜로 그를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이루어주고 싶다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에요. 자,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막 우리랑 말은 통하지 않아요. 근데 막 꼬리를 막 이렇게 흔들어. 꼬리 흔들면서 막 간식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꼬리 흔드는 소리를 막 통변을 해요. 간식 먹고 싶다고? 그래 알았어 하고 간식을 줘요. 강아지라고 할지라도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뜻을 우리는 들어준다고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굴복시키시길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나는요 오늘 나는 왜 일을 하죠? 오늘 나는 왜 살아가죠? 행복하려고. 그죠? 내가 오늘 먹고 죽으려고 막 하루살이처럼 살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직업을 갖는 것도, 그리고 내가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무엇을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잖아요. 함께 죽으려고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행 갔다가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행 갔다 오고 나서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져서 더욱더 더 큰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 함께 합시다. 살아갑시다. 이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죠?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무엇을 원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나는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성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 자식아 이건 이렇게 하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죠?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오늘 살고자 하는 이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너 내가 하는 이야기에 순종하라고 임마 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내 뜻을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내가 정말로 원하는 궁극적인 나의 진짜 꿈은 누가 이루어 주냐고요. 하나님 한 분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공의로서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성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답을 알려주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의 뜻을 저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나의 뜻을 망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의 뜻을 버리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자 인도하시는 분이신 거잖아요. 목자잖아요. 목자. 목자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끌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푸른 초장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내가 오늘 필요하다고 하는 모든 것, 내가 이거 필요해서 나 바로 죽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것을 누리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짠 계획 속에서 나는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게 있으면 나는 더욱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살고자 하는 이것은 누가 하냐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여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 나의 궁극적인 그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성아 이렇게 해야 돼. 하성아 이렇게 해야지. 하성아 그건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모르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여러분 한번 정말로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오늘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지금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것, 이거 다 내가 지금 오늘 살기 위해서 내가 계획 속에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죽고자 나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 독생자까지 죽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거잖아요, 지금. 내가 오늘 막 뭔가를 되게 갖고 싶어요. 이걸 가져서 행복하게 살려고. 그죠? 결국은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이 뜻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억지가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낳았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나라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런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를 구속한 이것을 내가 놔버릴게. 했더니 아수르가 그리고 바벨론이 와서 다른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친구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나라야.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야.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왜 다른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포로 삼으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유일하게 나에게 하성아 넌 내 자녀야. 하성아 넌 나의 신부야. 내가 널 너무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왜 세상은 오늘 나를 굴복시키고 포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에게는 포로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포로라는 자체가 그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포로는요 약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약한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만들어서 나의 약함을 시켜서 내가 편리하게 하려고. 그래서 포로를 만들잖아요. 나의 힘으로 약한 내가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힘으로 굴복시켜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복종시킬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오늘 포로는 정말로 필요가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 약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포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택한 우리들인 거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에 간증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이 우리는 원래 세상 속에 속해 있었어요.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든 내 뿌리가 세상에 박혀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뿌리를 내려서 내가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이었어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세상에 심긴 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뿌리를 내가 주님께 내 뿌리가 주님께 심기게 돼요. 내 뿌리, 그러니까 내 토양이, 내 마음의 옥토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생명의 내 뿌리를 내렸으니까 내가 맺는 열매까지도 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가운데, 자, 아담과 하와가 원죄라는 걸 모를 때, 자, 죄라는 걸 모를 때였어요. 자, 그때 뱀이 와서 모른 척 물어봐요. 야, 정말로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어? 다 알면서 모른 척 공감대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와는 너 모르는구나 뱀아,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자, 이야기해요. 뱀이 야, 아니야. 이 선악과 먹어도 너희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뱀은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하와는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포로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와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인형처럼 만들었다고 하면은 하와는 여기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죽는다. 아니, 뱀은 아니야, 죽지 않아. 여기서 자기는 하와가 자유된 입장 안에서 생각을 하고 하와의 자유 속에서 뱀이 이야기한 것을 하와가 선택을 해요. 이게 자유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나를 포로로 삼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사실 우리는 하나도 사실 모르지 않아요. 그죠? 네. 이것을 여러분 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우상 숭배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이야기해서 자, 소를 만들고 자,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셔서 내가 저 백성들을 안 되겠다,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백성을 죽인다고 뜻을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뜻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거야.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해 주세요. 이삭을 생각해 주세요. 야곱을 생각해 주세요. 그들에게 했던 약속들을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바꿔버립니다. 누구의 뜻으로요? 모세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삼아서 모세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그 뜻을 완전히 먹었는데 모세의 이야기로 모세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철회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 십자가를 우리는 늘 봐야 돼요. 자, 내가 오늘 뭐 돈을 벌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합니다. 내가 뭐 좋은 것을 차, 집, 아니면 전자제품, 내가 원하는 것을 너무나 가지고 싶어서 막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드디어 가졌습니다.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다 필요 없는 것들이죠. 그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늘의 다 그림자예요. 이 땅에는 영광이 없어요. 다 하늘의 그림자라고요. 그러면 진짜 참 모습된 모든 영광을 누리시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셨다는 것은 하늘의 영광까지도 다 버리시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것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그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 목숨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그분이 가진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실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세요. 정말로 이루어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가지신 게 너무나 많으세요. 우리에게 오늘 오는 것도, 오늘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드리는 것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세요. 근데 왜요? 우리가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자꾸 우상을 삼는 거예요. 아, 나 우상 삼지 않았어. 여러분, 학교, 직업, 그리고 내가 오늘도 내가 받았던 응답 중에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이거 주시면은 나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 학교 보내주시면 내가 더욱더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일을 할게요. 하나님 이 직업을 주시면 내가 이 직장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전파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직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서 직장을 주셨더니 오히려 그 직장에 사회생활에 쩌들어서 아, 이거 어떻게 그래요 라고 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줄여버리고, 대학 간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대학 안에서 또 다른 사회생활이 시작되고 뭐 레포트다, 뭐 인맥 관리한다, 하나님과의 관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서운했던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거 사실 모르지 않고 내가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송아,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해.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먼저 더 잘 알아. 제가 예전에 간증으로 나눴었어요. 오디션을 보는데 하나님, 나도 저 사람들처럼 헤어 좀, 그리고 피부 관리 좀, 그리고 의상도 좀 좋은 거 좀 입고 오디션 볼 수 있게 돈을 좀 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돈을 주시지 않고 어느 날 정말로, 그때는 청담동이었죠. 청담동에서 정말로 헤어로 굉장히 유명한 부원장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 붙여주셔서 저를 머리를 이렇게 해주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은 저는 늘 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분을, 부원장님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내 마음을 지금까지도 따뜻하게 굉장히 큰 위로를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겉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내 속까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혜가 없어요. 지렁이에요. 티끌이에요. 머리가 없어요. 지혜롭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겉모습만, 이거 겉만 채워주면 나는 속도 채워진다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속을 다 아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한테 겉을 구했더니 하나님 내 속까지 채우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굉장히 큰 따뜻함과 위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 그리고 뭐 피부 관리, 그리고 메이크업까지, 그리고 의상까지, 저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협찬 가운데서 정말, 근데 협찬뿐만 아니라 사람을 가지게 됐어요. 따뜻함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도 못하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구해 주시고 또한 중보로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받은 것들을 한번 세워보세요. 너무 많을걸요? 구하지도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내게, 전부가 너무나 많이 왔을걸요? 받은 것들을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지 않은 것보다 해주신 게 너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들어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있으면은 내가 바로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같이 거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내가 해주고 싶어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못되게 굴어서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브라함 때문에 그 롯을 구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브라함 때문에. 왜요? 롯이 죽으면 아브라함이 슬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롯 또한 하나님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사랑해야 돼요. 왜? 나의 한 몸이니까. 같은 뜻을 품어야 되니까요. 그죠? 하나님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성아, 내가 너한테 다 줄 거야. 내 아이야. 네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와 연합하자.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니까 열어줘.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더불어 먹자. 너는 나와 더불어 먹어. 우리 이렇게 사랑해야죠. 내가 오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내 뜻을 하나도 이루어주시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지셨어요. 왜 지셨냐고요? 우리의 구원 때문에. 이거 모르지 않아요. 근데 나는 정작 오늘 내가 원하는 모든 뜻이 살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알아서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나의 모든 생명, 궁극적인 내 꿈을 이미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셨잖아요. 정말로. 근데 오늘 우리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른 척하는 거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인 것이죠. 여러분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한테 좀 됐어요.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정말로. 어느 날 하나님 저가 속옷이 좀 필요하고 좀 세면도구들이 좀 필요해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근데 어느 날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주소를 물어봤는데 기도하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뭐 좀 꼭 좀 보내드려야 되는데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기도를 좀 한번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했는데 하나님이 긍정적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알려주고 그분이 저한테 뭘 보냈는데 속옷과 세면도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이야기하거든요.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구나 라고 저는 확신을 했죠. 근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임의대로 이제 뭔가를 막 보내요. 근데 내가 필요한 것들 정말로 또 그것들을 막 보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이제 항상 하나님이 저한테 뭔가를 채워주실 때는 채워주심에 쓰신 손길에 대한 축복 기도를 항상 주장해 주세요. 주장. 내가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입을 열어서 주장을 해주세요. 근데 그 주장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속옷 그리고 세면도구 받았을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내가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주장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나를 채우심에 쓰신 손길을 축복하는 기도를 주장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꾸 뭘 보내. 근데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지 않으니까 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걸 내가 받으면 안 되는 것을 제가 혹시 받았습니까? 라고 제가 회개를 삼았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그냥 천막이 하나 있어요. 천막. 네. 그리고
이제 뭐 우상 굿하는 뭐 우상 뭐 점쟁이들이 이제 굿할 때 뭐 나무와 나무 사이에 뭐 이거 끈 같은 거 막 매고 막 하잖아요. 그 메마른 땅에 천막이 있고 그 줄 같은 거로 막 이렇게 우상 굿하는 사람들이 뭘 매놓는 것처럼 이렇게 막 뭔가를 매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천막 안에서 저한테 그 물건을 보냈던 사람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가 보는 순간 온몸에 막 이렇게 닭살이 돋고 두렵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황소를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이 직접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분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저 죄송하지만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꼭 통화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통화를 해요. 교회를 안 나가신다면서요? 혹시 안 나가십니까? 죄송해요. 가볍게만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교회를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가시죠? 교회를 못 믿겠대요.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한테 보내주신 물건이 하나님이 저한테 보내주시지 않은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이거 반송 제가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기분 나빠해 주시지 마시고요. 제발 오늘 이렇게 저와 연락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당신을 굉장히 사랑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먼저 나가세요.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지금 당신이 믿는 이 신앙으로 나오면서 마음이 시원함도 없고 지금 늘 겉도는 마음이 있잖아요. 늘 답답하잖아요. 이거 해결될 거니까 교회 꼭 나가보세요. 정말 나가보세요. 라고 제가 전화를 끊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분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제가 저한테 이메일을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만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성이를 만나서 모텔 이름까지도 지어줬어요. 날짜까지도. 그래서 이 모텔 몇 호실까지도 지어줬어요. 지금 이 모텔 몇 호실을 이날 예약을 하고 하성이를 불러서 초야를 치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잠을 자라고. 그것을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냐고요. 그렇죠. 아무튼 그분이 보내주신 건 저는 다 이렇게 반납을 그분에게 다시 돌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뭐든지 내가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고 사단도 내 마음의 뜻을 알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단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럼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뜻인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으로 뭔가를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건 사단의 뜻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뭐죠? 약속이에요. 내가 말씀 안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하성아 네가 말씀에 나왔어? 내가 너를 이렇게 붙잡고 끌어갈 거야. 내가 말씀에 나오면 하나님이 날 끌어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은 누구도 나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사단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요.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존재,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서 바라보려고 하면은 반드시 넘어지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라는 것도 우리는 파악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어요. 오늘 내가 돈을 구했어요. 근데 이 돈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나는 내 앞뒤 한치 앞을 절대로 몰라요. 나는 내가 기도응답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로 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렁이에요. 나는 진리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는 자는 다 교만한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을 순종해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순종이 아닌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마치 하와에게 뱀이 와서 마음을 열어 공감대를 사고 자기가 간지러웠던 부분을 긁어주니까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 보안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서 선악과를 범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안에 선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문제는 뭐냐면요, 나의 죄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더라도 예수님의 피보다 크지 않아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에게 오늘 나의 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오늘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근심이 뭐냐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죄 사하는 것은 1도 아닌데,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죄를 지었음에 회개함으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미치려고 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한테 복종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복종이 하나님이 우리를 굴복시키고 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나의 뜻, 진짜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려고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순간에 사단이 하와와 아담을 깨어 넘어뜨린 것처럼 사단이 와서 내가 생각하는 순간, 내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내 생각 안에서 내 자아로 내가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순간이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내 머리, 내 섭리, 지식을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사단이 합법적으로 내게 뭔가를 던질 수가 있게 되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보안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해서 나의 기도 응답 같은 것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왜?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꿰니까요. 사단이 무서운 게 이거잖아요. 참담한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팔아서 참담한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이해하겠다고? 맞아 하나님. 낚싯바늘을 던져요. 사단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낚싯바늘을 던져요. 맞아 하나님 하고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비늘부터 내 살도 해 떠먹고 내 뼈는 어떻게? 뜨거운 물에 팔팔 끓여서 육수까지 쫙 뽑아버린 다음에 뼈만 싹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빨아먹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요. 그러니까 사단은 나에게 말을 던지는 것은 나를 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을 던지고 이것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뜨거운 팔팔 끓고 있는 주전자에 손을 갖다 대려고 해요. 이거는 어린아이의 뜻이에요. 이 주전자에 내가 손을 갖다 대는 거. 근데 그 엄마는 이 어린아이의 뜻을 저지해요. 안 돼! 너 이거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못하게 하고, 너 이렇게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너 진짜로 크게 맞을 줄 알아? 혼날 줄 알아? 라고 굴복시켜요. 근데 이게 그 어린아이를 포로 삼으려고, 힘들게 하려고 그 어린아이의 뜻을 굴복시킨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어린아이가 이게 만져서 그 어린아이는 만지면 왠지 좋을 것 같아서, 그죠? 좋을 것 같으니까, 아플 거라는 걸 모르니까 이렇게 만지려고 하는 건데, 그죠? 그러면 그 엄마는 얘가 아프지 않는 거, 그 어린아이의 정말 궁극적인 그 뜻을 먼저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저지시키고 그 엄마한테 나에게 굴복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결국은 그 아이의 궁극적인 정말로 원하는 그것을 그 엄마가 이루어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네, 여러분 제가 참 어떻게 또 두서없이 너무나 이렇게 좀 나누었어요. 저는 다시 이제 성전 건축을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스스로가 교회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때 교회를 그냥 경건의 모양일지라도 나갔을 때는 교회에서 사순절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또 지키니까 우리는 또 지킬 수는 있었어요. 근데 오늘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야 교회 안 나가도 돼. 내가 교회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교회를 내가 나갔을 때보다 더욱 지금 사순절을 정말로 잘 지키면서 애통하면서 통회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순절이라는 이것을 허락해 주신 것은 지금 이때 한 해 중에서 그러니까 올해 2021년이죠. 2021년 한 해 중에서 이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절 이때 이 기간이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장 가까이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날이에요. 왜요?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다시금 이때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때 사순절을 내가 놓쳐버리고 고난주간도 놓쳐버리고 부활절도 그냥 흐지부지 헛되게 보내면은 한 해 중에 2021년 중에서 이렇게 주님을 추억할 수 있는 주신 날도 내가 헛되게 보냈는데 다른 날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온전히 찾을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허락하셨을 때 허락하셨다는 것은 내가 나아오면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그것을 행하시면 상 주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이것을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 나아올 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약속했어요.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그럼 나와야죠. 이때 나오지 않으면은 부활절일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은 부활절일 때도 이 고난주간일 때도 내가 이것을 바라보지 않는데 부활절이 지난 다른 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제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는 주께 나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뜻을 저버리려고 나의 뜻을 찢어버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성아 이 자식아 네가 구하기도 전에 내가 너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알아. 야 도둑놈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지 알잖냐. 나는 그럼 임마. 그러니까 너는 제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래야지 네가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네가 구하는 것에 그릇을 먼저 이렇게 준비하는 거야. 그럼 네가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부어줄 거야. 여기다 이렇게. 그럼 네가 이것을 어떻게 그릇을 준비했으니까 네가 온전히 받아서 누릴 수가 있단다. 근데 네가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데 이것이 오면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쓰임을 받는 거고 내가 준 것으로 세상적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준 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음란히 섬긴 것처럼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한 것과 똑같은 것이지 않니? 그렇게 되면은 너는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으로 너는 죽는 것이지 않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준 것이 그것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약에 죽인다고 하면은 나 되게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많이 아파하기도 하세요. 정말로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기도하는 저한테 진짜 미치고 죽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십자가의 못자국보다 오늘 네가, 내 아이들이 행하는 것이 더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몰라주면은 진짜 돌아버릴 것 같지 않겠어요?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믿어주지 않으면은 죽음으로서밖에, 그죠?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한 죽으셨어요. 그래서 확증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좀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로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뜻이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 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까지도 철회시키시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삼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많이 힘들으셨죠? 많이 서운하셨죠? 하나님 정말 이 시간 내 생각을 다 버리고 내 자아를 다 버리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세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자녀라고 하셨고 사랑하는 신부라고 했는데, 근데 세상은 어딜 가든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무엇이 없으면은 나와 어떠한 관계도 맺으려고 하지 않는데, 주님 나 사실 이것들 다 경험하고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주님을 내가 오해했을까요? 모르지 않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아빠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마음을 온전히 찢고 다시금 주님께 온전히 나아올 수 있도록, 온전히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온전히 그 사랑을 믿어 순종과 복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제발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저희의 소망 없음을 도와주세요. 저희의 사랑 없음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